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십니다. 룻기 4장 1절로 2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살무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오늘로서 룻기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을 어떻게 복이라고 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에 있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이 이 선물을 받기까지 오늘 몇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나오죠.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가정해 주신 땅을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땅을 지금 사기도 하고 팔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어느 지파에게는 이쪽 땅을, 어느 지파에게는 이쪽 땅을, 그리고 지파 안에서 각 이제 가정들마다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진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았다면은 다시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주었던지 팔았던지 아니면 남에게 어떤 이유로 넘어갔던 땅을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이제 땅을 찾아올 조건을 이행하면 되겠지만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내게서 가까운 친척이 그 대신 돈을 물려주고 그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후손을 둬야 되는데 후손을 보지 못했어요.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면 이제 결혼한 남에게서 데려온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며느리를 홀로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그 가정의 형제들이 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형수를 이제 시동생이 그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형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형수를 시동생이 대신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둬가지고 후손을 잇게 하는 게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을 물은다, 뭘 도대체 물르긴 샀던 것도 물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땅을 찾아오는 일, 그리고 또 가문을 잇게 하는 일,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이 옛날에는 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가지고 저녁 때 어둡기 전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성문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다른 데를 가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와 같은 출입구예요. 그런데 성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누가 나가는구나, 누가 들어오는구나.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지켜본 이유가 뭡니까? 이 보아스도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격이 있지만 이 사람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는 기업 안 물으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아스가 차례가 되고 보아스에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으려고. 자, 그런데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때마침 그때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런데 그의 이름을 성경에는 아무개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아무개요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 사람들은 잠깐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손님, 지나가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이제 보아스가 일을 묻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요, 이리로 와라. 나랑 대화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행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물으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야,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야, 저 엘리멜렉 가정이 있잖아. 엘리멜렉이 모압 가서 죽었어. 그 아들들도 죽었고 그 집에 이제 그 노년에 있는 나오미하고 그 자부 룻이 있는데 그 집의 기업 땅을 네가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부도 네가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어. 하려면 너가 해.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무 이름 없이 잠깐 지나가는 이런 나그네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어떤 사람이 아무개요.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무명의 사람.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더 명망이 있습니까? 거지가 명망이 있습니까? 예? 거지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예?
근데 성경은 거지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해요. 반면에 부자의 이름은 그냥 부자라고만 했지 부자 아무개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야, 너는 아니다. 오히려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얻어먹고 사는 그 보잘것없는 거지 하루가 더 복 있는 인생이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어디 간데 없고 아무개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수고했다. 그동안 애썼다. 믿음 잘 지켰구나.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이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해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훗날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과정보다도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론은 뭐야? 결론만 기억합니다. 결과만 중시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아스가 은밀하게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그보다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3촌, 4촌, 5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5촌보다 4촌이 더 가깝고 4촌보다 3촌이 더 가깝고 우선권이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물론 자격은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있는 친척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분명하게 기회를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보아스는 이를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마침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 보아스는 이를 공개적으로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두 가지 일이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나오미의 가정에 땅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린 자부인 룻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문을 잇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보아스가 이 기업을 회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야, 저 집에 땅이 있는데 저 집의 땅을 네가 좀 책임져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오미의 나이가 많아요. 시어머니니까 나이가 많겠죠. 그런데 그 땅을 가지게 되면 그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해, 이게 아닙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룻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집에 자부가 있어. 자부가 있는데 이 자부를 책임져야 돼. 자,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만약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면 이 나오미의 땅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나오미 가지고 있는 땅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자녀들에게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건 나에게 득될 것도 없잖아, 이거. 결국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만 이것을 가지고 포기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보아스가 일의 우선순서를 이렇게 이제 짜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물었던 거예요. 지혜롭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보아스가 야, 너 이 일이 있는데 너 이거 너한테 손해보니까 포기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너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완전하게 이 일을 성문 위에서 장로들 10명이 있는 가운데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가까이 있는 아무개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기업 물을 그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 던져요. 나는 내 권한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겠어요? 신발 벗어 던진 거? 말로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구나, 이것을 완전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지혜롭게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과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손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려고 했다.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것은 땅을 대신 사주든지 아니면 먼저 팔았던 것을 사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땅이 남았었는데 이 땅이 남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10여 년 전에 모압 땅에 가면서 이 땅을 처분하고 남은 게 지금 남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판다는 것은 이 땅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매력이 없는 그런 맹지라든가 이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이것을 수용합니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포합니다.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읍니다. 내가 책임진다. 땅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여기에는 희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은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나한테 이거 미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룻에 대한 이층까지 내가 봤던 것을 내가 감안할 때 내가 저를 책임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은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잘나고 뛰어나고 뭐 어떤 면에서 이제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맞이하는 것은 그의 희생이에요. 그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업 물을 자로 이와 같이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을 물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녀 많이 낳고 풍성한 가정이기를 원한다. 번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라고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룻은 증조모입니다. 왜 증조모죠?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전주이시 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족.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다윗의 이러한 족보를 낳게 됩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온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 저희 결혼할 때만 돼도 이대로 가다가 한 삼천리는 초만원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뭐 자녀 둘만 있어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줄어가지고 지금 그냥 얼마나 애기들이 귀해요. 학교도 옛날에 바글바글 해가지고 점심반까지 있고 한 반에 70명까지 있고 뭐 70몇 번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뭐 20-3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반도 얼마 안 되고.
나라에서 얼마나 애기 나라 뭐 이 장려금 주겠다 뭐 주겠다 그래도 잘 안 나오잖아요. 출산율이.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의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왜 그렇게 여기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믿음의 자손의 후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을 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을.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있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지들 신앙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내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남겨줘야 돼. 자손들은 부모님의 유산을 바라보겠죠. 나한테 얼마 남겨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룻기의 기업을 물을 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의 증정어입니다. 룻이 없으면 다윗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왕이잖아요. 진정한 왕, 위대한 왕, 하나님을 섬긴 왕. 오늘 여러분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1장부터 4장까지 핵심은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이만큼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기업을 물으는 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이 진정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야,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내 소원은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거다. 교회 꼭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행할 일이고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유산 잘못 남겨주면 자식들끼리 싸움박질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느니 네가 더 가져야 되느니. 그러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받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오늘 룻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